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우리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쏟아내실 진노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이렇게 모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 이어집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죠? 갇혔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싫어해서 고발해서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계획하시고 끝이 아니라 계획하고 그걸 이루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뭘 기록했죠? 1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1장 처음에 무슨 말을 썼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였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데 2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일꾼이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자신을 낮은 사람보다 더 낮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압니다. 어떤 존재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나였잖아요. 그러니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인데, 8절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밀,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일하심은 비밀에 속한 경륜이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비밀을 교회에 전했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획대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린 누구를 믿죠? 누구 안에 있고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떠한 담대함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갈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나요? 죄인이 있나요? 의인이 있나요? 의인이 있지요.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천국에 데려가시나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뭔가를 해서 헌금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나 천국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뭔가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그 나머지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겪는 여러 환난 무엇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감옥 그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셋집, 자기 집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 환난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지만 이 일들이 낙심할 일, 슬픈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과 고난을 겪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딴짓을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다가 환난을 겪었으면 그럼 자랑할 게 있나요? 영광스러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잘 오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두 팔 벌려 환영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오늘날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거절하는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사도 바울의 그 환난, 거절당함, 싫어함, 미워함이라고 하는 일들을 왜 겪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다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어, 자랑스럽게 얘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죠. 16절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네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 바울의 이 기도는 결국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4장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비밀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에게 해야 할 내용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1에서 3장까지는 믿어야 하는 것,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아, 주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지 주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하는 건가요? 그걸 말해 주는 거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죠? 예수 믿는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옆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지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쉽게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를 두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요. 주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남입니다. 그렇죠? 우린 서로 남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묶어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산산조각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부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나 상처 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지 않으려고 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일까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서로 대화할 때 절대로 혀에 칼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을 되도록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뭔가 사정이 있겠지 생각해주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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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교회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룰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면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말을 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품어주시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부패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시겠죠. 그러면 그걸 하나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신 다음에 품으시나요? 안 그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자기의 피와 육체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았으니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똑같이 품어주고 용납하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는,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 되게 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